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짐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답변하겠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설화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아마 여러분들 하나는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아주 유명한 시인 교수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결혼 시간에 이 시인 교수님이, 여러분 꽃이라는 시로 잘 알고 있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문학 결혼 시간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두 가지는 꼭 읽어야 된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다. 이 두 가지를 읽지 않고 문학을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니까 기분이 좋았고,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이다. 어쨌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1번에 답이 있고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의 말씀이라면, 구원의 능력이라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믿음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성경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성경을 활용하고 대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의 능력. 세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 오늘 이 본문과 설교의 특성상 성경 구절 인용이 좀 많습니다. 방송실에서 차질 없이 딱딱 제때 띄울지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 인용이 좀 많으니까 우리 오늘 같이 열심히 읽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질문 11번 시작.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 질문과 딱 따라오는 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문장력을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필체가 다르고 요한복음의 필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의 필체가 다르고 베드로전서의 필체가 다르고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과 문장력을 활용해서 기록한 필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지식과 자기 문장력을 활용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재벌의 자서전을 아마 여러분들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재벌들, 초창기 창업한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소 100마리 끌고 북한에 간 사람이 있잖아요.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무식하지만은 정말 사업을 잘해가지고 굉장한 기업을 이룬 그런 재벌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자서전을 쓸 때 그 바쁜 시간에 사업하면서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자서전을 썼을까요? 아니면 누가 대신 써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본인이 자기 자서전 쓰려고 그러면요 문장력이 안 돼서 못 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분 자서전을 쓸 수 있는가? 그럼 그분 자서전을 쓰려고 그러면은 유명한 아주 유능한 작가를 하나 붙입니다. 글을 잘 쓰는 전문 작가를 하나 딱 붙여가지고 그 작가가 이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분과 인터뷰를 합니다. 언제 태어났습니까? 부모는 누굽니까?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겪었습니까?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일으켰습니까? 여러 가지 이 작가가 이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다 합니다. 질문을 하면은 그분은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태어났고 누구 부모 이름은 누구고 어떻게 태어났고 젊을 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고 사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했다. 질문대로 다 얘기하면은 작가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그 업적들, 그 다음에 뭐 신문 기사에 난 것들, 모든 기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언제 태어났고 쭉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출판을 딱 합니다. 누구 자서전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하면은, 그러면은 이 자서전은 그 재벌 회장의 자서전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기록한 작가의 자서전입니까? 누구의 자서전이에요? 재벌 회장의 자서전이에요. 작가가 기록했지만 그건 작가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그건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편지 대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같이 나이가 한 100세가 넘었으면 편지 대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뭐 삼촌이나 이래가지고 저 서울 가가지고 있으면 편지를 보내옵니다. 편지를 보내면 할머니가 그 글을 못 읽잖아요. 못 읽고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들고 옆에 이제 이 작은 집에 가가지고 그 또 이 조카 보고 편지를 읽으라 그럽니다. 조카가 또 있잖아요. 어머님 전상서부터 해가지고 주주주주 읽으면 또 할머니 옆에서 눈물 닦고 있습니다. 편지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냐면은 네가 편지 써라. 다음 장날 쌀 한 가마니 건영화물로 붙일 테니까 어디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카가 받아 적잖아요. 아들놈 보아라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편지를 쭉 써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아들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글 못 쓰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편지가 왔어요. 필체를 보니까, 글씨체를 보니까 옆에 있는 이웃집 형님 글씨예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은 이 아들이 그 편지를 어머니 편지로 받겠습니까? 옆집 형님 편지로 받겠습니까? 어머니 편지로 받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성경이 뭐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를 읽든지 간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서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 둘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은 예수님이 행한 일을 자서전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의 자서전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만 기록했는데, 이것만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율법책, 법률책도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닙니다. 족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이미 과학이 맞니 안 맞니, 족보가 맞니 틀리니 그거는 별로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여기에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족보를 따지고 역사를 아무리 따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족보 몰라도 과학 몰라도 역사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지만은 우리에게 또 이 여러 가지, 한 가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뿐만 아니고 우리 나이 든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많이 쓰죠. 휴대폰이나 냉장고나 TV나 이런 전자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사용 설명서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렇게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럼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용 설명서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인생이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전부 이 세상은 창조 질서를 뒤집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창조 질서를 뒤집기 경쟁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를 봐도 창조 질서 뒤집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용 설명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론은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의 능력. 질문 21번 시작.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은 온갖 죄와 욕심과 더러운 곳에 꽉 차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구원받는데, 이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진리가 뭐냐? 이 질문을 오늘 이 철학계에 던지면은요, 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소리 하니까, 나는 진리가 이거라 생각한다, 나는 진리가 이거라 생각한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진리가 뭔지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딱 선언합니다. 선언하는데 그것 접어두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목표고 완성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영혼이 깨끗하게 된 성도가 실천하는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의 특징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마음이 죄와 욕심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겠습니까? 막 엉망진창 거짓이겠습니까? 거짓이죠. 우리 마음이 진리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실한 거겠어요? 거짓된 거겠어요?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랑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거짓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요한 1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죠. 여러분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 어릴 때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막 등록금 낼 때마다 막 빚내가지고 돈 내고 막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옆에 있는 친척이라는 분이 한마디 한다는 소리가, 야, 내가 그 송아지 샀는 거 그거 속값이 탁 올라갔으면 그 참 내가 네 등록금이라도 좀 대줄 텐데 속값이 폭락해가지고 내가 돈도 못 대주고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속값 올랐으면은 뭐 등록금을 대줘. 바랄 걸 바라야지. 확 그냥 말인단 안 하면 믿지라도 않지. 그 말로만 그래 사람 또 하여 심장을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과 이 뭡니까 이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이건 거짓 사랑입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것.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반대는 다 거짓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조건이 많잖아요. 조건을 많이 붙이잖아요. 이 조건을 붙이는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적인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조건이 없어요.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해요. 공부 잘하고 성적 올라가면 좋아하고 성적 떨어지면 싫어하고. 그럼 애들 머릿속에 딱 뭐가 있습니까? 엄마는 내가 잘하면 날 사랑하고 내가 잘못하면 날 싫어한다. 그 머릿속에 딱 박힌 부모의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식의 머릿속에는 조건적인 사랑이 딱 박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자식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된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모르게 자식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자, 뒤집어 놓고 얘기해서 자식이 공부 못하고 깽판치면 여러분 자식 잊어버리고 그냥 모른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있잖아요. 공부 못해도 그놈 사랑해요. 자식이 사고치고 깽판치고 교도소 들어가면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를 저 제주도 버리고 미국 이민 갔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어차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자식에게 자꾸 조건을 강요하는 겁니까? 이모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답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 앞에 쪼으면 그게 다 상처가 돼요. 자식 앞에 공부 못하는 거 보고 공부 잘하라 하니까 공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쪼우고, 자식한테는 그냥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사랑한다. 너 못해도 사랑한다. 잘못해도 사랑한다. 정말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습니까? 그래 하고, 답답한 거는 하나님, 이 자식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그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 사함 받고 막 거룩하게 됐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인일 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질문 23번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앗은 무엇입니까?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이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앗,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말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자라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죠?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여기에 세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이 딱 떨어지기도 전에 새가 탁 물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지도 받을 기회도 없어요. 말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집어가 버리니까 이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받아 떨어져가지고 싹이 났어요. 일단 싹이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떨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을 받고 믿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이 여러 가지 돈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막 그냥 말씀을 포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돌밭입니다. 가시떨기는 겉에 보이는 것이고, 돌밭은 뭡니까? 흙 속에 묻혀 있어요. 겉으로 안 보여요. 겉으로 안 보이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과 상처의 쓴뿌리들입니다. 죄악과 상처의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설교 듣다가도 누구 생각 딱 떠오르면 은혜가 뭐고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마음에 상처의 쓴뿌리가 딱 있으면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성경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는 이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 안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있는 걸 모르면 관리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 병이 있는 걸 딱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건강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예를 들면 젊을 때는 건강하게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쭉 빠졌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당뇨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끊고 운동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정신없이만 먹다가 당뇨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음식도 조절하고 생활도 습관도 바꾸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치료의 출발입니다. 질문 32번 시작.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원리는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 떨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죄를 제거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한번 예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암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답변이 몸에 퍼진 암세포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암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의사 답변이 현재 의학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게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안 돼, 이거는. 암세포를 다 제거하면 됩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원칙은 간단해요. 그런데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이 없어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죄를 없이 하면 돼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질문 33번 시작.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기 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께서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바쳐야 돼요. 내가 내 생명 죄값으로 죽어나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없어지고 내 생명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런 구원의 원리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상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박힌 죄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 스스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 수술했는데 아직까지 실밥을 안 뽑아가지고 어깨에 뽕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여기에 새가 요래 들어있습니다. 새가 손으로 만지고 요래 보면 보여요. 뽑아내면 돼요. 내가 혼자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혼자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이거 혼자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쇠 이거 못 뽑아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내가 뽑아낼 수 있습니까? 못 뽑아내요. 아무도 뽑아낼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구원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간단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철심을 내 스스로 못 뽑아요. 그러나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안 읽었는데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요거 한마디만 딱 기억하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이 말 한마디만 딱 기억하면은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돌덩이와 같이 우리 내면에 숨겨 있는 죄악과 상처의 쓴뿌리들입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깨끗이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 다 뽑아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의 돌덩이, 상처의 쓴뿌리들 다 뽑아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뽑아내냐는 거죠. 이거
우리 힘으로 못 뽑아내. 우리 마음이니까 우리 힘으로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밭을 거룩하게 가꾸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고 기도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가시떨기 잡초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이 상처들이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서의 환상으로 말하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 역사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가꾸어서 생명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